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육신의 질병, 육신의 아픔, 육신의 고통만큼이나 괴로운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고통, 마음의 통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 또 깊은 좌절, 절망, 어쩌면 세상에는 나 혼자라고 하는 그런 외로움으로 인한 이 마음의 아픔 역시도 그 아픔이 어디서 왔는지 원인을 알아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과 마음뿐 아니라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또는 감정적이고 또는 환경적인 모든 문제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과연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의 상태, 그리고 삶의 현장을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저는 성경의 표현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인간의 상태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만큼 더 적절한 구절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의적이든, 즉 나의 어떤 잘못이든 아니면 타의적 다른 어떤 사람이나 환경의 잘못이든 우리는 아무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하게 되는 순간도 있고, 또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절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정말 낙원, 파라다이스,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얻었지만, 근데 이 아담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요. 모든 건 다 허락했는데 한 가지만 허락하지 않는데 그것마저도 아담은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그 불행은 겉으로 보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추방당하는, 쫓겨나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뭐 어떠겠어요? 그나마 괜찮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누렸던 관계,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단절되어졌다는 것이 범죄의 결과가 불러온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신데 모든 무대를 다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창조한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과정을 간단하게 성경은 설명하는데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결국 육체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흙에서 지원받은 게 육체예요. 그런데 이 육체로 지원받은 우리가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육체로 흙으로 지어진 육체에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되어서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이제 사람이라 이렇게 창조하신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다른 동물은 육체만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육체와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으신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그게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영혼을 다 포괄해서 아무튼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져서 우리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행복은 없는 거예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육체만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은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상태는 절망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희망을 보내주신 겁니다. 희망이 생기게 한 거예요.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는 희망으로서 우리의 모든 얽매여 있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속박하고 나를 얽어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는 묶여있고 매여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풀어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뭐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불행, 죄의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정말 복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고 그 진리를 알고 그 내용을 우리가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시편 23편 1절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유한 사람 100명과 고도의 지식을 가진 그 100명의 사람들 85%가 만족 못하고 85%가 부족함을 느낀다고 했는데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배운 지식이 짧아도 우리가 세상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뭔가 자랑거리, 의시 될 수 있는 게 없어도 여호와가 목자이심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친밀함을 누려가는 이 일을 가장 가로막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거든요. 마귀, 사탄, 마귀라는 존재고 그 쫄개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귀신들 아닙니까? 이 사단에게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발톱과 어금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탄은 우리 인간의 사망 권세를 쥐고 있다 그랬어요. 사망 권세. 사단은 이 사망 권세라는 걸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억압하고 제압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단에게 꼼짝하지 못하도록 벌벌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발톱을 뽑고
어금니를 뽑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무기를 빼앗겨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사망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악의 세력들이 합심하여 연합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보면 사단이 이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완전히 사단의 사망 권세를 제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이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은 법에 얽매여 사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림을 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는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풀어내셨어요. 어디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내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매여 있잖아요. 사탄에게 매여 있어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 자유의 반대가 묶여 있는 거잖아요. 매여 있는 거잖아요. 매여 있던 우리를 자유함을 주셨어요. 풀어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단의 권세,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 딱 묶여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 비근한 예를 들면 자, 이사를 어느 가정에서 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럼 그게 너무 묶여 있는 사람은요, 방향을 자기가 못 정해요. 점쟁이를 찾아가야 돼. 귀신 들린 점쟁이를 찾아가야 돼. 우리 집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면 좋습니까? 동쪽으로 가면 재앙이 있을 거야. 서쪽도 안 되고 남쪽도 안 되고 지금 있는 데서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게 딱 묶여가지고 동서남은 생각하지 않아요. 북쪽으로 방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날짜를 받아요.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더라고요. 무슨 날을 받죠? 손 없는 날을 받아요. 손 없는 날을 받으면 무슨 손해가 있는지 아시죠? 이사 비용이 엄청 업이 됩니다. 제가 틀린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동서남북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가능하면 교회 가까이가 좋긴 하겠죠. 우리는 어느 날에 이사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편한 날 택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손 없는 날, 좀 이사 비용이 저렴한 날 택해서 이사 가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능하면 주일만 피하면 되죠. 주일날 예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해요. 심지어 자녀들 이름도 부모가 이름 지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이 모든 동물 식물의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요. 저도 그 원리를 따라서 저희 두 아들의 이름을 제가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름도 마음대로 못 짓는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장명가에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받아와야 돼. 돈 주고. 왜 그렇게 허비를? 왜? 자유가 없으니까. 매여 있으니까. 모든 것에 매임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일을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 그러면 그 주님이 이루신 일이 나의 일이 되려면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놓으신 구원의 사역,
이 구원의 사역을 내게 해당되는 것으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받는 딱 방법은 한 가지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금이나 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이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자유함, 구원, 이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우리가 매인 것에서 다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결국 이거는 확대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목적이기도 한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즉 요한복음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 합니다? 믿게. 성경이 우리에게 준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 믿음을 이토록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느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것은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지배를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사망 권세,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사망 권세라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정말 무서운 발톱과 어금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발톱이 빠지고 어금니가 빠져버리고 사망 권세가 사라진 마귀, 귀신이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멸시하는 거지. 우리는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쫓겨가는 거. 혼비백성에서 믿음의 사람 앞에는 쫓겨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어쩌다 점을 보러 갔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넣었더니 점괘가 안 나오더라. 그 점쟁이가 용한 점쟁이죠.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우리의 점을, 우리의 앞길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여러분이 스스로 얽어매어서는 안 돼.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자꾸 그런 것에 우리가 매여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완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자꾸 그걸 얽어매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강해져야 되고 믿음이 담대해져야 되고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야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에게 억울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재판관을 찾아가서 막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으로 성경은 묘사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백성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막 소리를 높이면서 그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매달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 재판관이 불의한 데서 의롭게 변화되어서가 아니라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서라도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너희가 밤낮 부러지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의 핵심이 이겁니다. 오늘 본문 1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원한을 풀어주시되 지체하지 않으세요.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지체하지 않고 뜸들이지 않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풀리는 역사하고 믿음하고가 상관이 있다 없다? 절대적인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지는 역사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점점 자꾸 매여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면요, 모든 것에서 자유하여지는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풀리는 역사로 너무 가득해요.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여 하나님이 불뱀이 나와서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모세를 통하여 구리 뱀을 만들게 했어요, 모형으로. 그리고 그 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여, 눈을 들어 저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된다. 정말 그것을 믿고 바라봤으면 살았어요. 그런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냐고.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저 구리뱀 하나가 뭔 능력이 있다고 저걸 쳐다보면 산다고 하느냐 하고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요, 다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풀리는 역사는요, 믿음입니다. 그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 이건 뭘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그분을 바라보는 자, 그분의 피 흘리심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없어서 부리던 여종에게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던 한나,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그 한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아들로 주신 것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은 생명을 연장하여 주심으로 그의 낙심되고 상심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매여놓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 매여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묶여있는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억압되어 있는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한 오심이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메어놓은 모든 것에서 풀림받는 역사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풀림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회복을 주제로 하여 하는 기도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이 부흥회 기간 동안 회복을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어져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될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튼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매이게 되고 스스로 매이게 되고 또 여러 가지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연약해지는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에서 우리가 풀어지고 참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